성경에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진짜 교회를 사는 뿐만 아니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뭐 이런 것 저런 것 불신자처럼 필요한 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누가 그 말씀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말한 게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땅에 고통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끝인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제자 보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많겠죠.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의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중에 한 가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 얻는 그 일, 그 일의 모든 걸 하늘과 땅에 있는 걸 맞춰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주변 가지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이거 놓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니까 하나님은 놓치지 말라고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깨달을 때 깨닫게 하는 방법이 많지만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잖아요. 그때 낮아질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날마다 기브온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9장 1절에서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다 마치고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이 왕궁 짓고 성전 짓는 데 거의 20년 보냈거든요. 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의 그 세월의 절반이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많은 제 생각도 해보고 기도해보지만 아마 솔로몬이 이 성전 짓고 왕궁 지으면서 뭔가 내가 이루었구나, 무엇인가 내가 성취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왔겠죠. 하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뭔가 내가
일을 완성하거나 어떤 미션을 아주 보기 좋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요, 전부 거기에 만족합니다. 거기에. 근데 그때가 이제 사실 위험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서서히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나타나신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 싸움 하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한마디로 이 영적 싸움에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왜 무장하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는요, 전부 만족하고 쉽니다. 그때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하거든요. 그때 사탄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성취도가 되고 그게 만족스러울 때, 그때 너무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해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이랬어요. 이 전에 기브온은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때 나이가 20살이라고 그래요. 20대. 이게 젊은, 이제 막 놀고 싶은 그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대단한데 자기는 이제 힘이 없고 그 아버지마저 없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일천번제는 뭘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고 작고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내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나타나시죠.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제가 올바른 듣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옳은 걸 구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브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굽니까? 자기는 지금 그 애굽에서 애굽 그 병사를 살인한 살인자예요. 도망자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사울도 그 다윗 앞에 사울 왕도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았다 하니까 사울이 아니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가족은 가장 다른 가족보다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한 겁니다. 그걸 알고 그 집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저분이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어요.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중요한 때에 이제 마리아가 알고 그 집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포도주에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지. 여러분 잔치하는데 혼인잔치하는데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신랑 신부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잔치거든요. 이 잔치가 깨지면 이 결혼식 이 잔치가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게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하게 갖춰도 모자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실제고 아무리 우리가 뭐 완벽하게 준비해도요 모자랍니다. 부족한 거라니까요. 사실 솔로몬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왜? 첫째,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거 믿고 해도 돼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 있을 때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본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타났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 아시죠? 그게 우리가 8장 26절에서 거의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 8장 26절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27절에서 30절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사실을 내가 자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자백하고 시인하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야 되냐?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쉽게 말하면 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1절에서 53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걸 깨닫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지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뭘 깨닫냐? 아, 내가 범죄한 이유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 범죄는 똑같아요. 이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야, 진짜 이때 복음이 대단했구나. 이 정말 뭐랄까, 복음에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정복할 땅입니다. 정복한다는 말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 흑암 세력을 꺾고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걸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뭐 좀 얘기가 좀 흘러가지만 성전 다 짓고요. 시간 얼마 안 가서 이 솔로몬이 바뀌는 거죠. 솔로몬 바뀌어요. 복음을 놓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도 놓치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세요. 아멘. 예,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늘 확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나의 주인 되도록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전에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그리스도 글자 알았어요. 어느 날 복음자는 전도 속에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눈에 안 보는 세 가지 문제에 표시 없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안 됐구나. 내가 불신앙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이 솔로몬이 또 기도한 게 뭐죠? 이방인이 돌아오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여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가 정말 영혼 살리는 기도가 내 기도 속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진심인가 아니면 건성인가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말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을 담은 생명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할 때,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란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의미로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결박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기도가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건축에 이 성전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냐? 이 성전은요, 그 당시에 돌로 지은 건물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성전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도 궤짝입니다. 사실은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한 거지, 진짜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이 돌판은 십계명이 써 있거든요.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애굽에 종됐을 때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앞에 두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교회지만 다른 건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 구별된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 저주가 꺾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말씀 받은 이 의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바로 이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다.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시 죄를 지어도 안 버립니다. 아멘?
이걸 정말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회사에서도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 시간 되면 교회 와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기 힘썼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9장 4절 보니까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네가 다윗처럼 행함같이 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9절까지는 뭐냐? 네가 만약 나에게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한 결과가 올 것이다. 성전을 버릴 것이다. 아무리 지금 네가 잘 지은 성전이라도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러면서는 하나님은 다윗같이 행하도록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행함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걸 들으면요,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으시고 생각이 좀 바뀌게 바랍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말은 본 바탕 그대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은요, 그 신명기 6장 20절 24절,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시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교육한 걸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게 신명기 6장 20절 24절입니다. 지난번 설명했죠. 그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어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뭐냐?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들에게 대답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큰 기적을 일으켜셔서 그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을 인도하신 것을 지켜라. 그래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윗은 마음에 담았고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계속 봤잖아요. 다윗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땐 안 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전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죽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 이제 죽이면 이제 도망자 생활 끝내고 당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혼자고 자기 딸은 우리가 전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그거 한 사람도요 그 말 듣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건 안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진짜 물어보면 하나님 답 딱 주세요. 저는 다윗 보고요, 사무엘상하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다른 사람이 전부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도록.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잘 안 돼도 결정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간 사랑했어요. 자기 원수 아닙니까? 사실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수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치러 가지 않고 이상하죠. 진짜 적을 안 치고요.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거 원수 삼고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기가 막힌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은데 절대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짜 울었어요. 정말. 그리고 다윗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을 뻗치면요 다 용서했어요. 시므이 아시죠?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신하도 많고 백성들 많은데 거기서요 대놓고 욕을 한 거 있죠. 완전히 왕을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 시므이가 자기가 죽게 된 거 알 때 다윗에게 와서 용서해달랬어요. 용서해 준 거예요. 아는데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는 안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부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같이 행하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잘하다가 열왕기상 11장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마음이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그 결과가 왔습니다.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아들 때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참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최고는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세요.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제 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제 나왔죠.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말인데 이 말 또 듣고 어떤 사람은 율법 안 지키면 이래야 된다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보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럼 불순종이죠. 그걸 죄라고 지요. 그러면 그 불순종한 경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도 속일까요? 납니까? 저 사람입니까? 막입니까? 막입니다. 사탄은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아담한테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먹도록 이상하게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 하와가 의심이 딱 들어가서 뭐라고 대답했냐? 죽을까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니까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속인 거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는 이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은 네가 복음 놓치고 율법을 어기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네가 복음 누리면 율법도 지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독생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사랑이에요.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완성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누리면 율법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린 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 19절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잘못 보면요,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버렸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복음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절대 있죠. 율법 얘기 나오면 복음과 함께 봐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만 얘기합니다. 이래 되고 저래. 맞는데 복음 없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입니다. 복음 놓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복음 놓치고 그거 안 되면,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다른 걸 잡게 돼 있고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눈 뜨고 보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안 망하는 거 보세요. 다 용서하시고요, 다 복음 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진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되면 감사가 하루 종일 나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복음 놓치고 이거 놓치면 7절에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버리리라. 그렇죠. 복음 없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멘. 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복음 놓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성 이거 놓치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아니 어쩌다가 교회가 저렇게 됐어? 지금 세상 가면요 기독교를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해요 애들이. 진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막 너무 막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인간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기독교는 다른 사람 볼 때요. 이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기부원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받고 나는 오늘 다윗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질지 그걸 딱 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같이 살 때는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그 반대로 살 때는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냥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될까 할 정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안 읽었는데 열왕기상 8장 62절 66절 보면 그 성전 봉헌식을 해요. 이때 소를 잡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14일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으면서 14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는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땠냐? 66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부원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소를 그렇게 많이 잡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양의 피가 필요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14일 동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이요.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부원의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나옵니다. 얼굴에 빛납니다. 불신자가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까 할 정도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옆 사람 보시라니까. 당신은 빛날이다. 빛날이. 아멘. 이미 빛이 내 안에 있어. 이 빛을 자꾸 묻으니까 이게 어둡지. 이 빛을 자꾸 누리면 빛날이 된다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빛날이 인생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기부원의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거 갖다가 놓친 거 있죠.
나이 들어서 놓쳤는데 아닙니다. 그는 두 번째예요. 속은고요. 자꾸 마음 뺏기는 거예요. 뺏기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절대 뺏기지 않고 나도 다윗처럼 약속하신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